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왔다. 그곳 가나안 땅 실로에서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지켜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의 가축을 먹일 목장을 우리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따라 그들의 유산 가운데서 다음의 성읍들과 목장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고앗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가운데 아론 제사장의 자손에게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몫에서 13성읍이 돌아갔다. 고앗의 남은 자손에게는 에브라임 지파 가문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의 몫에서 10성읍이 돌아갔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사갈 지파 가문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의 반쪽 지파의 몫에서 13성읍이 돌아갔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가문을 따라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몫에서 12성읍이 돌아갔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읍들과 목장을 주었다.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의 몫에서 다음과 같은 성읍이 아론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고앗 가문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 번째로 제비를 뽑았는데 아낙의 아버지인 아르바가 가지고 있던 기랏 아르바 곧 유다 산간 지방에 있는 헤브론과 그 주변 목장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성읍에 딸린 밭과 그 주변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차지가 되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살인자가 피할 도피성인 헤브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림나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야틸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에스모아와 거기에 딸린 목장, 홀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드빌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아인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유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베세메스와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9성읍을 주었다. 또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브온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게바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아나돗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알몬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4성읍 그들에게 주었다.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는 모두 13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 돌아갔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20장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통해 고범죄가 아닌 자들을 보호하시고 용서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도피성에서도 고범죄로 일부러 또는 고의로 지은 범죄는 용서받지 못함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도피성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언약의 시대, 이 시대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 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1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따로 땅을 분배받지 않고 12지파의 땅에 흩어져서 따로 살 곳을 유업으로 받는 내용이 21장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저는 도피성에 대해서 간략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20장과 21장이 연결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도피성은 레위 지파가 받은 48개의 성읍 가운데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가 있는데 그 6개가 48개 성읍에 다 속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13장부터 19장까지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의 땅의 중부를 먼저 쳐서 점령하고, 그리고 남부 북부를 점령한 다음에 땅을 분배한 기사를 기록한 후에 도피성을 기록하고, 그 도피성의 6개의 성읍, 그리고 21장에 오늘 레위인이 살 48개 성읍 가운데 도피성 6개가 포함되어 있음을 의도적으로 내비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이어져 온 각 지파들의 땅 분배가 20장과 21장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족장들은 여호수아 13장 33절의 말씀을 따라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구별된 지파였습니다. 열방과 열국 가운데 구별하여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구별된 지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를 섬기기 위해 자신들이 받은 기업 가운데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기업의 일부를 나눕니다. 민수기 35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6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고, 이 밖에 별도로 레위 사람에게 42 성읍을 주어라. 너희는 레위 사람에게 모두 48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땅을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줄 때에는 각 지파들이 받은 몫의 비율대로 떼어 내도록 하여라. 많이 가진 지파에서는 많은 성읍을 떼어내고 적게 가진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내어라. 아멘. 민수기 35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어떻게 분배를 받았는지, 어떤 성읍에 살고 있는지 간략하게 레위 지파에 대해서, 레위 지파가 살았던 성읍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받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이 거주할 48개의 성읍 가운데 6개가 도피성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은 먼저 일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도피성을 구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의 성읍들을 나눔으로 이스라엘은 자신의 욕심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율법대로 땅을 나눕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도피성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소프트웨어를 책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언약과 율법,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는 부분이 오늘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민수기 3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적어놨죠. 각 지파들이 받은 몫의 비율대로, 받은 몫의 비율대로. 많이 가진 지파는 많은 성읍을 떼어내고 적게 가진 지파는 적게 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땅도 이어서 살아가면서 얻게 될 곡식도 많이 거둘 수도 있고 적게 거둘 수도 있고, 그런데 많이 거둔 지파는 적게 거둔 지파를 돌아보아야 하고, 적게 거둔 지파는 많이 가둔 지파에게 좀 빌려서 은혜를 입어서 또 다음에 많이 거두었을 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땅도 마찬가지고 곡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방식은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이것은 힘이 있거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고핫의 자손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의 기업 가운데 13성읍을 얻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파들 가운데 영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살펴볼 21장 후반부에서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땅을 얻는 기록을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는 제사장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며 이 땅 가운데 삶의 예배자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 땅 분배하는 것조차도 이스라엘 12 가운데 구별하여 따로 48개 성읍 전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6개의 도피성을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방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이 시대의 성도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샘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하루를 살아갈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낮은 자, 약한 자를 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떼어내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떼어내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여러분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없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놀라운 업적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워가는 주님의 종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 성도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오늘은 목장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 250여 개의 목장 가운데 하나님 모든 목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세상에서 아프고 소망 없고 힘든 분들이 목장을 와서 하나님 소망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줄기를, 빛을 발견하는 목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일은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보다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기도로 사역을 시작해서 기도를 마치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기도를 전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